이제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가 아까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19로부터 계속해서 변형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힘든 시간인데 개인과 부대가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장병이 합심하여서 군기강 확립작전 일수 이제 300일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해가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폭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화재를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한데, 아직 여름이 끝난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 속에도 안전하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생활과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관 우리가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지나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들을 인하여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변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장병이 군기강 확립 작전을 채워가는데 아버지 이제 3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또 좋은 명랑하고 즐거운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절기 폭염으로 인하여 화재들을 하나님께서 예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오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대생활과 정비지원과 운전관, 보급지원관 모든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무사히 전역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덜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를 해석하건대 대개는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고 생활하기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과일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사과나 배가 나와요. 사과를 따는 데 가본 적이 있어요. 사과를 따는 농장의 가수원에 갔었는데 그 사과 따는 가수원에서는 사과를 한 번 딸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따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들고 가서 어떤 그 기계 위에 올려요.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게를 재는 저울이 달려 있는 그 과일 선별기였어요. 그 과일 선별기에 올리면 이것이 과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가는데 접시에 담아서 삥 돌아가다가 무게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 중, 소, 심지어는 특대, 대, 중, 소 이렇게 아마 4단계 정도로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선별기가 있어요. 저울이죠. 저울이 있어서 무게를 재는 거죠. 근데 이 저울도 가끔은 실수를 하고 에러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에러가 나지 않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저울을 가지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의 세 번째 왕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네 번째 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까지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쭉 살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쭉 살폈고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은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은 벨살살 왕이에요. 벨살살 왕인데 이 벨살살 왕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왕의 손자다라는 말도 있고 왕의 정손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또는 정손자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그 느부갓네살 왕과 지금 벨살살 왕 사이에는 한 사람 내지 또는 두 사람의 왕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였던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비록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더 이상의 제재나 어려움들을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벨살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벨살살 왕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벨살살 왕이 된 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벨살살 왕이 되어져서 그날 잔치를 여는 거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 왕궁을 리모델링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연회를 베푸는 거죠. 왕의 연회. 그 왕의 연회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을 오늘 저와 읽지 않았지만 5장 앞부분에 보면 기윈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의 장관들부터 해서 막 사람들이 다 와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죠. 왕과 왕후, 후궁들도 다 잔치에 참여하고 밤에 열리는 잔치입니다. 그 밤에 열리는 잔치인데 그 잔치를 열기 위해서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했을까요? 횃불을 많이 피워놓고 군데군데에서 이제 환하게 비치면서 마시고 그들이 즐기는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술에 취한 벨살살 왕은 자기들에게 와서 아부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당신이 정말 위대한 왕이다. 당신 아버지도 위대했지만 당신은 더 위대한 왕이다. 당신은 더 탁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마음이 뭐해졌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기했고 그의 아버지도 금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도 들었을 거고 아마 할아버지가 만나는 일들을 멀찍이서 보면서 와 우리 할아버지가 왜 힘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에게 찬양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당신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찬양했다고. 그러니까 왕이 일일이 다 신을 다 찾아간 건 아니고 다 만나고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만났을 거고 그의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그들이 하고 있었고 그 일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아마 하나님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많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마음에 심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야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심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진화론의 이야기를 했죠. 진화론에는 더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신이 하나 있어요. 신을 부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신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의 이름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쭉 살았는데 우연히 꼬리 없는 원숭이가 태어나고, 그 꼬리 없는 원숭이가 더 탁월해져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연히 뭔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마우스가 있어요. 무슨 마우스예요? 이 마우스 안에 부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200개가 안 들어가요. 자, 200개가 안 되는 이 부품을 커다란 통에다 놓고 거기다가 제가 강한 바람을 계속해서 불게 하면 우연히 이 마우스가 조립이 되어져서 탁월하게 될까요? 조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조립 자체도 안 돼요.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의 DNA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우연히 나왔다면 원숭이의 피나 사람의 피가 같아야 돼요. 몸은 달라져도 피는 같은 거잖아요. 근데 피의 DNA도 달라요. 그래서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넣으면 안 돼요. 넣을 수가 없대요. 근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면서 그 우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우상을 찬양하고 나갔던 거죠. 그때 잔치가 무르익어서 아마 술에 취하여 있던 그들이 기겁을 할 만큼 놀란 일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왕궁 벽 위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 손가락이 왕궁의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이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은 넓적다리, 허벅지가 떨렸다라고도 표현하고 막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 같아요. 바람에 막 나무가 떠는 것처럼 떨면서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손가락이 사라지고 글자는 완성되어졌어요. 그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벨사살 왕이 점술가들,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요. 이 글자를 해석하라.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왕궁은 우왕좌왕하면서 시끄러워질 때 아마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후라고 보통은 표현을 해요. 왕비와 후궁들은 이미 잔치에 왕후들은 와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왕후, 우리 본문에는 왕후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후가 들어오면서 태후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한 사람을 청거합니다. 높으신 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다니엘을 청거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을 도왔고 그에게 꿈도 해석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해석할 거라고. 아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왕궁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아마 벨사살 왕이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그 자리로 나옵니다. 왕 앞에 서니까 왕이 질문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신, 높으신 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저 꿈을, 저 글자를 해석해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에게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글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입니다. 이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역사를 보고 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관자요 주제자이십니다. 주관자며 주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 나라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왕이시며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28절에서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제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악하게 막 힘들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으로 그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병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금도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병들은 대부분 사람의 욕심들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많아요. 에이즈가 일어나는 거, 그거 사람의 욕심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들 때문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라. 그럼 부모의 욕심, 그 죄 때문에 부모에게서 그게 이어져 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요.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은 바꾸려고도 하지만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쳐도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왜 선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미 외우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셔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이 얼마나 이 땅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싶을까요? 이끌어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알게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뒷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고요. 이 주신다라는 의미는요, 그 준다라는 의미는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능동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어주셨어요. 그 내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먹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만져볼 수 있도록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특별한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내 감정이, 내 마음이다, 내 기분에 따라서 가야 되지 왜 내가 그를 따라가냐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예, 그 거절하는 거, 그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모습과 같아요. 벨사살 왕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들었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고 어머니로부터도 들었을 거고 할머니로부터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후손에게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려고 하는 왕세자에게 아버지가 최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 최고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는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쩌면 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글을 써서 당신에게 알렸는데 이 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메네라는 말은 당신의 기한이 세워져서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왕이 되고 새로운 왕궁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때로는 많은 정치인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바깥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도 내 성은 견고할 거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그 생각이 높아짐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자가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나면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 여러분들 전체에게 보냈죠. 여러분들이 공부나 또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전도자가 한 사람에게, 한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아마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 같았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 저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오, 그래, 그 좋은 대학이 어딘데 하니까 이런 대학입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거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러면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아들, 딸을 놓고 잘 살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하고 물었어요. 그냥 이 아들이 말합니다. 이 학생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다음은 제가 아들, 딸을 또 장가 보내고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아내와 단 둘이서 오붓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뭐죠? 여러분 답이 뭐죠? 그 다음은 죽습니다. 이 학생도 거기까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죽겠지요. 그때 이 전도자가 한마디를 더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젊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꿈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소망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룬 성과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즐거움도 찾고 싶고 기쁨도 찾고, 또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 열심히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마지막 그 다음은 뭐죠? 바로 마지막 그 다음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심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고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자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의로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마지막 그 다음이 올 줄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으로만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그날 저녁에 그 글자를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띄워주고 세 번째 치리자로 선포했지만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인생의 끝이 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끝이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서 100살까지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80년을 더 살아가도 분명히 끝이 오는 거죠. 200살을 산다고 해도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 끝을 준비해야 되죠. 그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카운트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그 기준에다가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살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때 나는 하나님에게서 부족함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없어야겠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옳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만 여러분은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예수님의 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의로는 나는 두려워해야 되고 내 의로는 나는 망해야 되는 존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더 이상 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다음에 또 있을 거라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에게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으로 한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담력을 얻어서 용감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장병 용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원 활동을 운전을 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생활을 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장병들과 대대장님과 믿음의 간부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간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용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그리고 15보급도 배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